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으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반석에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어떤 멜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멜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곳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어떤 멜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멜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어떤 멜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믿음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고백과 같이 어떤 말로도 주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은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예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생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는 생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 나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높이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날 다스리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한국에 가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기대하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의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양문의 성도들이 다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온전한 대면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라는 표 아래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 교훈을 따라 실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목회 사역과 성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육자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좋은 건물, 많은 숫자, 편리한 시설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는 아픈 곳을 서로 감싸 메어주는 공동체, 무거운 짐은 함께 져주는 공동체,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응원해주고 없는 것은 보태주며 있는 것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기에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하고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선 동의를 하시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대로 부르시어 하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곧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들여다볼 때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기록보다는 끝없는 분쟁과 분열, 다툼으로 얼룩되어진 그런 기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로에게 칼을 들이밀고 무질서하게 서로에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일들, 한국교회도 수많은 파로 나누어지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분열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소식, 분쟁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서두에 1장에서부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하여 사방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말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어찌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베푸고 구제를 한다 해도 이미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너와 나,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 교회 전체의 문제요, 한국교회,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양문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문, 그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세상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행해간다면 그 소문은 그리 널리 퍼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에서 무슨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소문이 세상도 두려워하는, 세상도 떨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이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전도의 대상자들이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일을 거짓말해서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이 하나 되어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 되어가는 일들을 지켜나가며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사정을 모르는 이가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지 모르는 사람이 쉽게 하는 말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현실, 누가 더 가해를 했고 누가 더 피해를 얻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던 그 원인과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를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여 우리의 각 지체가 서로의 모양은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지만,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곧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입에 발린 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의 이름이나 자격으로 이야기하였다면 아무리 더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왈가불가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 바울 한 사람의 의견이 더해져 더 혼잡하게 될 뿐이지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리어져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전할 때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들은 많아졌지만 그 말씀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사꾼 목자들로부터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유혹이 나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혹은 기름 부어 세워진 종이다라는 이 직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싸움의 이유는 선과 악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앞서고 높아지려는 교만의 문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자존심의 문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권위가 침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권위를 깎아내렸기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이것이 무엇이 필요이 되고 무엇이 더 나은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가 나의 말을 무시했는가, 저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고 결국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도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가 채워졌지만 그 은사에 따라서 오히려 파가 나누어지고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사람으로 모여진 그 무리들로 인하여 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작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리스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선택한 그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이 끝까지 피력되고 그 의견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 사람만 포기하고 한 사람만 양보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까지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처음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려보려고 시작했던 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는 중요치 않게 됩니다.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의를 세움으로 또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결판이 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과격한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어진 싸움이 저렇게 죽고 사는 문제로 번지게 되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세울 때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의를 위한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나를 비난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문제의 분열의 분쟁의 비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를 위하여서 모인 그것을 위하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머리로 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싸움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떼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한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지지하는 사람들 너희 모두가 각자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기에 속하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그 안에 자신의 의들을 내세우기 위한 그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아볼론이 자신들이 이 교회의 실세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신들은 개바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중에 한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겁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던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로부터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이 들통나게 되지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의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이든 거짓이든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선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거짓으로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불의로 사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가 주장하는 권위,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우월감,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속한 자였는지 그 행위로, 그 율법으로, 그 어떠한 우월감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세례를 몇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지언정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척 멤버여도, 아무리 중직자라 하여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토록 간절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한 일화를 전해드립니다. 하루는 그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교인이 나가면서 인사를 건네며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시는군요 라고 존 버년을 치켜 세우자 그가 슬픈 얼굴을 띠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압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마귀란 놈이 벌써 내게 그 말을 하더군요 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단은 내 의를 더욱 내세울 수 있도록 속삭이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내 권위가 해냈다고 내 의를 더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였고 그 이름으로 서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로 내 의를 세우도록 하는 모든 미혹의 말들 또한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누군가를 묵살시켜야 내 의로 평화롭게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어야 그것이 하나라고 여기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랑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더 많이 노력할수록 쌓여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주신 대로 풀어가야지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그 끝에는 비로소 깨닫게 될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세상 지식을 몰라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련해 보일 줄도 알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걷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것을 사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되어져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주의 성전을 세워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때 두 차례의 차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세차장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어떤 그랜저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벨트를 메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편 말로는 급발진인 것처럼 갑자기 차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그랜저고 저는 모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그만 모닝이라는 차에서 5명이 목을 잡고 내렸던 겁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까? 차라리 세차장을 들이받을 걸. 저 모닝을 들이받았는데 그 안에서 5명이 내릴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서 렌트카를 받아서 이제 그 차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이틀, 3일 지나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 가보시라고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분에게 괜찮습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멀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몸이 아주 멀쩡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걱정하는 그 보험사 분을 제가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통장에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시면서 27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27만 원씩이나 주네. 제 첫 사고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차량을 타고 있던 친구 중에 3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짜 아파서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꾀병으로 입원했는지 뭐 오래된 기억이라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 아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3일씩을 입원해서 누워있고 6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2배 넘게 받았지요. 제 차가 사고가 나서 제 차는 이제 사고 차량이 되었는데 저는 27만 원, 제 친구들은 60만 원씩. 제 배가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조금 잠시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언젠가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아픈 것이 아님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또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직진 차로에서 30km로 서행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들이 많은 공간에서 택시가 제 왼쪽 뒷바퀴를 와서 이렇게 쾅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행 중이기도 했고 신호가 바뀐 직후에 출발 지점에서 바뀐 거라치라 아마 제 차를 보지 못한 상대 쪽 과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를 세우고는 택시 운전사분이 나오시는데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서는 나오면서 아유 이거 아침부터 벌었는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차 아직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다, 스티커도 안 떼는 거 보니까 새 차인 거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뭘 어떻게 합니까? 결국 5만 원만 받고 수리비로 20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만 원을 지불할 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 사비를 드려서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제가 알아서 20만 원에 이렇게 정비업소에 가지도 못하고 길가에 있는 그냥 떼워줍니다. 뭐 거기 가가지고 20만 원에 이렇게 다시 펴고 도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사고가 있는 날 신학교에 가서 많은 전도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게 호구라고, 저게 바보라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는지 순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라는 후회가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형적인 이런 조금의 흠집은 있었지만 이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사고가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더 큰 사고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5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50만 원 나온 게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택시 운전사분은 아마 다행이다, 아싸라고 외쳤겠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이지만 말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아마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대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는 그분의 하루 동안 번 돈이 그거밖에 없다. 또 제 몸이 멀쩡했을 땐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물러보고 호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소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식은 이러합니다. 속고 속여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심는 것 그 하나까지를 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다. 십자가를 보고서는 도저히 표적을 찾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확실하게 강력한 힘으로 권위적인 권세를 가지고선 세상에 호령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논리적이고도 과학적이게 상식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되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실패라는 것이지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온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의 모든 분열케 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 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신시기의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호령하며 사람들로부터 좋다, 편해 보인다, 화려하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의 말은 한마디라도 더 하는 교회,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한마디라도 덜 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 되게 하신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신 이 교회를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 양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때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쟁하며 분열하며 세워가는 것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물은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는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도로 이루신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섬기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성령의 의구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자 되어 세상에 좋은 소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복음이 능력되고 힘이 갖추어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용서하는 일이, 저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내가 낮아지고 아버님의 내 의를 추격하고 내가 죽어지는 일에 내 자존심을 굽혀가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로 주와 함께 다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십자가의 그 도 가운데 지혜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불현실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대로 불러 모아주시오 이미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의 연장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일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십자가의 그 돌을 지혜롭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 되게 하신 귀한 사역을 우리가 능히 이어받아이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말로 하며 같은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중부터 회복되어지는 모든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그간에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힘써 주는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일에는 우리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가족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토요일은 교사 세미나가 있고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또 365일 릴레이 기도도 또 릴레이 성경 필사도 함께 신청하시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하시되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서류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지켜가며 하나 되는 일에 힘써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